산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방송에 출연하는 자연인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혼자 살려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막상 방송을 보니까 자연인들이 처음에는 막 행복하고 물고기도 잡고 약초도 캐고 맛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방송 진행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특히 해가 깜깜하게 지고 고즈넉하고 어두워졌을 때에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진솔하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 여러분 주로 어떤 장면이 한 번씩 나오지요? 자연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현재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잘 웁니다. 울어요. 나중에는 우는 자연인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살면은 편하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혼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독, 외로움, 그 무게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 자연인이 이 방송 진행자에게 어느 방송을 보니까 자기 좀 등에 파스를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파스를 자연인이. 그러면서 붙여주면서 아니 제가 안 왔으면은 평소 때에 혼자서는 이거 파스를 어떻게 붙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연인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누울 자리를 딱 보고 붙여야 되는 자리를 딱 요쯤이구나 보고 거기에 이제 파스를 접착면에 딱 떼서 딱 뒤로 쓰러져서 딱 붙으면은 붙도록 요래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막상 갔지만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삶이 있다는 거예요. 파스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홀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십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상처했거나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무조건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어쨌든 무조건 두 사람이 누워야 되겠구나. 나는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문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모름지기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받는 원만한 인간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들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다 해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어느 한 연예인의 아픈 가족사가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지요. 형제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 형제 간에 이런 법정 다툼이 불거지면서 아버지는 극도로 대노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는, 심지어 말로서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세간의 주목이 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지금 얼마나 자아내고 있습니까? 왜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어느 순간에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태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사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정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단절이 되는 상태를,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의 깨어진 문제, 이 관계,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이 됩니까? 사람 관계가 다시 원만해질 수 있습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느냐, 가정이 가정다워지느냐, 부부가 부부다워지느냐, 주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깨달아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자,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극과 극 같으면서도 이 둘은 참 유사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 술의 지배를 받고 술 기운을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술이 취해버리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 걸어가다가도 술이 취하면 술의 인도를 따라서 비틀비틀거리죠. 사람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 술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람은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혀가 꼬이면서 막 고함을 치기 시작하고, 갈짓자로 막 움직이고, 눈이 풀리고,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성령에 취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성령의 기운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고 천박한 인격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고상한 인격이 되고, 성령에 취하면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거룩한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성령에 취하니까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교제케 하시거든요. 교통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성령에 취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사람이 성령에 취하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매를 맞은 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 중에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서 일반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니 어째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버립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그런 기운을, 그런 생각을 그런 길로 자꾸 인도하시니까 사람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울어야 하는데도 하하하하 막 웃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해서 술 기운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오늘 표현대로 우리가 성령에 잔뜩 취해서 살아가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옥 안에서도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즐거워하고요, 불평해야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또 너희에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름이라고 말씀하죠. 이 기름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특성이 어떻습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이 기름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지요? 마찰을 줄여주고 마찰을 없애주고 소음을, 시끄러운 소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이 여러분 교체해야 되는데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기름의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져 버립니다. 또 이 엔진의 기름이, 오일이 말라버리면요, 부족해버리면요, 보충을 안 해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서로 눌러붙고 깨어지고 달라붙고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돌아가던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완전히 구제, 불능, 고장,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기름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움직여주시는, 마찰이 없도록.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밤 깊도록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우거지상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를 못 받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지를 못하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가 맞아가지고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니까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음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 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부드럽게 우리의 성도의 동력이 움직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나아가서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삐걱거릴 것도 부드럽게 되고 시끄러울 것도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서로가 피차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 본래의 보혜사와 똑같은 것을 표현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본래의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은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요.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도와주도록 만드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돕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영,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동일한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사람 관계가 또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을 주신다는, 어떤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까? 새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살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겉모습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특별히 목사가, 주의 종이 성도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요, 성도들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지금 어느 성도, 아무개 성도 지금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 얼굴이 너무 딱딱해져 있고 마음이 너무 돌처럼 굳어 있구나. 여러분, 다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주일날에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얼굴의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뭔가 좀 우환이 있나? 큰일이 생겼나? 그래서 안부를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요,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돌 같아질 것 같은 마음도 살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면은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변화가 되고 낮아지고 온유해져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어디에 있지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는 얼마나 가까운지 일심동체라고까지 말하지요. 촌수로 따지면은 무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이웃, 하나와 같은 이웃이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이 본문 뒤에 바로 그 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 관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그 교훈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교훈이 누구에 관한 교훈입니까? 부부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좋아져야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이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라.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요? 서로가 자신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헌신을 좀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좀 헌신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지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니 밖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섬기고 헌신적이고 잘해주면서 왜 내한테는 좀 그리 못하요? 그러면서 맨날 밖에서만 잘하고 안에서는 못하니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네. 그래서 남편인갑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또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있죠. 남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좀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좀 순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좀 딱 이렇게 딱딱 하면은 내가 당신을 얻고 다니지. 내가 죽도록 헌신할 수 있지. 내가 좀 부탁하고 하라는 것은 하기 싫다고 좀 하면 순종하면 될 건데 하기 싫다고 맨날 하기 싫다고 부인하니까 그래서 내 부인인가 봐. 이래 말을 하잖아요. 제가 나름 짜왔는데 웃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남편이다 부인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이래 사니까 어떻게 평생에 이 부부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뭐가 문제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엉뚱하게 받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내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남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 때에 아내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내들은 크게 은혜를 못 받고 아멘도 하지 않는데 남편들이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치다봅니다. 내 아내가 이 말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치다봅니다. 여러분 엉뚱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지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은 아내인데 아내는 받지 않고 남편은 자기한테 하는 말씀도 아닌데 남편이 아이고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또 남편들아 나오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누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남편들이 반성하고 이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친구가 뭐 좀 부탁하면 그렇게 잘하면서 아내가 부탁하면 내가 잘 들어주는 말랐고 아이고 하나님 아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편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내들이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이 말씀에서 누가 은혜 받습니까? 아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남편이 은혜를 못 받고 아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남편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남편이 또 자기 부탁을 안 들어주면 오늘 목사님 말씀 안 들었는갑다 은혜 안 받았는갑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서로 볼 필요 없습니다.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 말씀은 은혜를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귀하게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가정 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여러분,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원칙이 없으면은 서로가 자기 선악과가 나와가지고 네가 해라, 당신이 먼저 해라, 당신이 순종해야 내가 헌신을 하지,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고 헌신해야 내가 순종을 하지. 여러분,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딱 이 말씀 듣고 이제 내가 해야겠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내가 먼저가 정답입니다. 당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하기 싫어도, 죽어도 하기 싫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내, 남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피차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고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요, 아내에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풀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운대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할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 행복이 깃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